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날에 선배 신앙인들은 보리 농사를 마치고 또 논에 심은 보리까지 다 거두면 논을 갈아엎어서 벼 모내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보리를 이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또는 니어카로, 더 부자는 또 소달구지에 가만히 담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쌓아놓고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보리쌀 가지고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보리가마니를 다 짊어지고 여기에 쌓아놓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까맣게 잊고 살지만 뭐가 감사하지? 지난 반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강서교회에 또 이 나라에 정말 깜짝 놀랄 은혜들도 주셨어요.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지나는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혜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까맣게 잊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무슨 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르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바닷가 해변에 앉고 이제 지금처럼 뭐 마이크도 메가폰도 없는 때니까 배를 타시고 약간 더 앞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무리가 흩어진 다음에 또 무리들 다른 무리들과 함께 12 제자와 중심으로 또 말씀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무리들은 왕족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귀족이나 종교적인 귀족이 아니라 당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입니다. 로마 황제 치하에 총독의 다스림 속에 고통받고 살던 많은 백성들입니다. 지금같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서럽고 앞이 막막하고 먹을 게 없는 그 가난과 궁핍으로 찌들려 있는 옷 한 벌도 제대로 없어서 헐벗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 사람들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성을 쌓는 벽돌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처럼 이 사람들도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신 것이죠. 이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어떤 현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실 정치적인 그런 모든 열악한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당당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생명력 그리고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나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강력한 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들려주시고 들으니 들어지고 또 믿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들의 성격, 성질 여러 가지 것 따져보면 거칠고 모나고 우리의 삶 지난 과거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가난한 여러 가지로 삶의 열악함 속에 시달리는 우리들이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영육간에 부요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나의 어떤 위치와 삶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다른 감사가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당장에 어떤 육신적으로 막 건강해지고 또는 뭐 살림이 펴지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이제는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펑 하면서 우리에게 막 하얀 날개가 달리고 천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펑 하더니 허연 수염이 나오면서 도사처럼 성인이 되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죠. 별로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씨앗 같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알이 차서 곡식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곡식이 익어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게 되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후일에 우리가 갈 나라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 나라임에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이중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겪으며 익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이미 꿈틀거리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어리다고 꿈마저 어리게 갖지 마십시다. 지금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지금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점진적인 나라임을, 과정으로 자라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림을,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강조하시려고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씨앗은 어제 심으면 오늘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어제 심어놓고는, 아니 지난주에 심어놓고는 열매 거둔다고 낯들고 들에 나가는 사람은 그건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씨앗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으면 분명히 이 녀석이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밤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햇볕이 쨍쨍 쬐는 날들, 태풍이 불어와도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의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알맹이가 맺고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속성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물리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또는 좋다고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투벅투벅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전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십니다. 오늘 30절로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왜 그러셨지? 아니 세상에 최소한 무슨 호박씨라든지 또는 뭐 해바라기 씨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좀 나을 텐데, 아니면 뭐 호도씨, 같이 뭐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호도과자 정도는 좀 커야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겨자씨는 담배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또 담배씨를 다 못 보셨겠죠.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담배씨도 봤어요. 담배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담배씨보다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여러분 요 겨자씨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요? 하면은 벌써 날아가고 없어요. 콧김에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많은 씨앗 중에 하필이면 겨자씨가 호박씨가 아니고? 그것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에 마음과 애정을 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작은 것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애정을 쏟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에. 주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주님 저는 약하고요. 배움도 짧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 연약한, 부족함,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작은 모습이, 작은 자가 하나님이 나라고, 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오늘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참으로 약하고 낮은 이들을 택해서 강하고 높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신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요? 참으로 예수님 똑같죠. 뭐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렇게도 오실 수 있고 저렇게도 오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성숙한 어른으로 구름 타시고, 뭐 천사 한두 명도 그래도 좀 폼으로 거느리시고 쫙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여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실 수도 있으련만, 아니 왜 그 마리아, 그의 애꿎게 아가씨 태를 비로소 아기로, 아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기, 그냥 보드라운 아기로,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작은 아이로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오셨을까요? 그리고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들, 창기들과 어울리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다니,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뇨. 그러기에 당시 이 헬라의 사람들은 아주 신이 멋지고 큰 힘 있는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힘의 장사에 뭐 이런 것들을 숭상하던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아이고 뭐 그렇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만 말이 안 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런 일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자로 오셔서 끝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온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죄인도 살려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고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작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열악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마침내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큰 제목들이 우리 강서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인데 겨자씨 몇 알이라고 하십니까? 한 알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한 두세 알 이렇게 하시면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알, 작은 한 알이지만 싹이 터서 자라면 큰 가지를 내뻗고, 겨자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풀이지만 그러나 나무처럼 가지를 뻗어내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큼 되어서, 사실은 새들도 앉았다 가고 그러겠죠. 그렇게 생명을 아우르는, 자기 혼자 알갱이로 남아있지 않고 똘똘 뭉쳐서 모래알처럼 나만을 위해서 굴러다니는 그런 알갱이가 아니라, 나가 갓을 트고 싹이 트고 자라서 가지를 뻗어서 모두 함께 끌어안고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통통 털어서 꽉 짜 두 방울로 짜내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는데 뭐 하라고 그러셨냐?
바로 싹을 틔우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자라서 가지를 펼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바로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올해부터는 정책을 바꿔서, 우리 윤 전사님 와가지고 바꿔진 정책이 뭐냐면, 뭐 이렇게 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마다 책을 이렇게 여러분 사 보고 싶으신 책들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하시면 사다가 비치합니다. 지난번에 게시했죠. 저도 우리 강사역들이 읽어야 할 책이 뭘까, 나도 보고 싶은 책. 그래서 책을 몇 권 저도 신청을 했는데 왔어요. 애들에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나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독일 사람인데요, 숲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면서 그렇게 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무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페터 볼레맨이라는 숲 관리사가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페터 볼레맨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사회적 존재래요. 필마공원의 나무들이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그리고 나무에게도 우정이 있답니다. 제가 필마공원의 소나무 보면서 나무 형제라는 시집을 냈었잖아요. 제가 보기는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우정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요, 동종끼리는, 다른 종은 좀 막 정복해 버리지만 동종끼리는 햇빛을 일하는데 옆에 동생이 있네. 아이고 동생아, 너도 햇빛 쬐야 되고 나도 쬐야 되고, 그러면 가지를 이쪽으로는 안 민대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지를 펼친대요. 그래서 함께 서로 그렇게 같이 볕을 나누는 우정이 있답니다. 나무가 참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그리고요, 나무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 뿌리에서는 나는 목말라, 동생아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저쪽 동생이 형 조금만 기다려, 뿌리를 딱 펼쳐가지고 뿌리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동생 쪽에서 또 물을 막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준대. 아니 형 죽어버리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나무들도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영양분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가로수 녀석들은 그런 훈련을 못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난 줄 알고 막 위로만 솟구쳐 가다가 밑으로 뿌리는 또 뻗을 데가 없어. 아스팔트고 막 그러고 있다 허우대만 멀쩡하게 있다가 바람 휙 불면 벌러덩 자빠져 버린대.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함께 서로 돕는 나무들은 왜 그렇게 돕냐? 잘 살라고. 영리하죠. 함께 뿌리를 묶어서 같이 숲을 이루면 햇볕이 쬐일 때 밑에 습기를 보존하고, 또 물을 뿌리에서 함께 저장하고 가물때를 견뎌내요.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들이 서로 밑에서 꽉 붙잡고, 형아 나 넘어지겠어 조금만 참아라 막 그래가지고 버텨가지고 나무를 견디게 하는, 바람을 이기게 하는 그런, 또 생태계를 형성해서 많은 것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나무랍니다. 참 나무 다시 봐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나무예요. 겨자 씨도 그렇지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알갱이로 혼자 굴러다니지 않고 싹을 틔워서 가지를 펼쳐서 서로 어우러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깨닫고, 모르고 있었네 깨닫고서 이제는 이 씨알 하나를 싹을 틔우고 잘 길러서 가지를 펼치고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먼저는 가족들,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나누어서 우리 가족들이 웃음 웃을 수 있도록, 참으로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참 복되게 한다면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형제들끼리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가정이 천국 되죠.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 정말 함께 우리가 만나서 우리 강서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하나씩 극복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건강한 교회, 이 곰달래 지역에 우리 올로 목사님 장자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어른스러움을 잃지 않고 정말 평화로운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우리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고 이 나뉘어 아픈 이 민족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정말 힘을 보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10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남북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힘을 쓰므로 정말 더 상생하게 된다면 저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관광지로 만들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 자연의 순수함을 보고 감탄하고 철조망 휴전선 철조망 1cm씩 잘라서 $100씩만 팔면 얼마를 벌까 싶어요. 돈이 막 몽땅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해가지고 기념 철조망 해가지고 그리고 가시산역에서 이제 타고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기차 타면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우스리스크로 하바롭스크로 모스크바로 런던으로 파리로 미넨으로 와 이런 세계가 우리의 앞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도 작은 씨알 하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평화로운 기쁨의 세계 그리고 의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답답하여 탄식하며 살던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이제는 우뚝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세우고 뚜벅뚜벅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현실을 돌파해내며 앞을 향하여 꿈을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가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강서교회 이 지역에서 장자교회로 우뚝 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서로 상생하며 온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아직 우리가 어렵고 아직 힘든다 할지라도 반주하세요. 주님 나를 아시고 보잘것없는 나 아픈 나 상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믿고 부르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하시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다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고뇌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전반기